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웠는데 영과 그의 사자들이 패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추방당합니다. 땅으로 오면서 남자를 낳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교회를 추격하면서 박해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타겟으로 삼은 자는 12장 17절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를 가르치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닷모래 위에 서 있다. 이것은 배수진을 치는 거죠. 이제 13장에서는 이 하늘의 전투에서 패한 영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것인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뭔지,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13장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다음 시간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결국 영은 이제 자기의 하수인으로 이 거대한 두 짐승을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는 괴롭힐 것입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계시록에 이 쓰여진 목적이 무슨 신비한 그런 책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로마라는 이 큰 영, 어떻게 보면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랬죠. 동시에 계시록에서 많은 이런 문자적인 의노, 상징적인 혹은 숫자 이런 게 나오는 것은 검열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은 잘 모르게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이 사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러면 1차적인 독자인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군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막 계속 이건 무엇이다 해석하려고 너무 하지 말고 평범하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그 영적 의미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정당하지 못하게 아주 비겁하게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 그래서 이 홍수, 바다와 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대충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이 용을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라합이라기도 하고, 또 악어라기도 하고, 하마라기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이 다 바다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 정권, 세력들을 상징한다. 예, 바다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 나중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다.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머리들이 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12장 3절에 있는 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비슷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왕관이 뿔에 있는데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다는 그 차이점 외에는 비슷합니다.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여기 이제 이 1절에 나타나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0왕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왕들을, 열국들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뿔이 10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이야기할 때 로마 황제들이다라고도 해석하고,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이제 시대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방 세력들, 왕들, 권력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로마 황제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이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심지어 동전에다가 그것을 인을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황제를 신이라 주라 하지 않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신격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자기가 그 주 신의 칭호를 받기를 원하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들이 있더라.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표범, 곰, 사자, 다니엘 7장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합쳐져서 완전히 혼합되어서 한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로마 황제, 아주 무지막지한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 세력을 나타나는 것이고, 넓게
또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역사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정한 적그리스도적인 나라, 권력들, 또 왕들 다 포함하는 내용이죠. 표범 신속하죠. 검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사자, 지배력, 권력,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동물의 왕자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졌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몸통은 용이다. 이 사탄이 가장 하나님 되고 싶었던 자가 사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란을 일으켰다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근데 하늘에서는 그 전략이, 그 계략이 실패했단 말이죠. 땅으로 내어 쫓기지 않습니까? 땅이 와서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버릇, 무슨 버릇, 누구 뭐 어쩌듯이 뻔한 거예요. 하늘의 상 그대로 땅에서 산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참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때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했지만 땅에 와서는 이제는 자기의 하수인으로 권력과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데 꼭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으면 자기도 이제 물론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 위에 권세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왜 용에게 권세를 줍니까? 우리는 모르죠. 뜻이 계셔서 제한되지만 세상 나라의 권세, 권력을 일시적으로 용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용은 이것을 자기를 대신할 이런 하수인인 세상 권력, 나라, 정권에다가 힘을 넣어준다.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똑같은 흉내는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권력이 없어지면 그래서 한숨 좀 돌릴까 했는데 또 다른 악한 왕이 또 나타나서 예를 들자면 그 악한 네로가 죽으니까 이제 됐는가 했더니 그보다 못지않는 또 도미티안 황제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교회를 박해한다. 그러므로 주님,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죄와 전쟁은 끝이 없고 악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나 계속적으로 또 다른 또 악의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세력이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한테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자꾸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들 이 말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같은 신이 누구냐? 이건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될 찬양이고 감사고 고백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용이 얼마나 이런 하나님에게 돌아갈 이걸 듣고 싶었던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경배합니다.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과 예배, 존귀의 감사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지금 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주 막강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짐승이다. 그런데 그 권력을, 그 왕을 경배하는 것은 이퀄 그 뒤에 있는 몸통인 영,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참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지 영으로부터 받은 권세인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지금. 이거 아니면 야 살려면 사람이 이거 정도는 있어요. 이거 왜 무슨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제법 있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짐승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그 무엇. 그건 선악과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탄이 딱 미혹하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단 말이죠. 그거 따먹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영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걸요, 아마. 내가 믿음에 있는가 생각해 보고, 테스트해 보고, 확정해 보아야 될 일이에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소위 말해서 666, 매매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이런 거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절한다?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몸통이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영이다, 영.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다 수동태지요.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영에게 받고 영은 자기가 독단적인 권력,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영에게 일정 부분 허락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에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42달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명 정언해야 될 기간이고 동시에 영의 공격을 받는 기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고 동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즉 신약 전 기간 동안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들 평화의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투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쉬고 있습니까? 지금 휴전이 아니에요. 원한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러 두루 다니는데 나는 지금 가만히 누워서 편안히 누워서 상 받기를 바라고 아니지요. 언제 어떻게 침투해 올지 모르니까
솔로몬의 연을 지키는 이 용사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솔로몬의 연, 교회죠.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자는 자여,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적군이 어디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나는 설마 오겠나. 우리는 항상 5분 대기조처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5분 대기조는 그 부대원들이 다 쉬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도 5분 대기조는 비상이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5분 동안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요. 5분 대기일 때는 완전 군장하고 잡니다. 뭐 저도 해봤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군화 신고 철모 총 옆에 놓고 그래서 몇 번씩 훈련하거든요. 비상하면 그냥 그대로 막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끼어 있어야 될 상황이다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사탄은 공격하고 우리는 양육받고 우리는 또 방어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그런 42달 동안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죠? 이 사탄의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참소한다 그랬죠. 그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거 먹지 말라 한 거 아니냐.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늘에 계신 자가 지식이 있으랴? 이 교만한 자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비방한다. 여러분들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뭐 한국에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제법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오 마이 갓이란 God damn 이란 Jesus Christ 이게 다 부정적인 그의 욕 같은 내용들. 그게 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걸 잘 쓰면 안 돼요. 그건 쓰면 안 돼요. 아주 안 좋은 말들이다. 그런데 이 망령되게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 인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김경미 이러면은 그 이름만 하면 그분의 전체 존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그 말이죠. 우리 사는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영적으로 보십시오. 아주 망령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신입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그 앞에 한번 그의 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데 그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 교회지요.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과 동일한 선상이 있느냐? 이거 상당히 우리가 유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말세의 특징, 회방하고 비방.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비방하면 안 되는 게 이퀄 하나님 비방하는 것이다. 그 자식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 자식의 부모를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아버지 누구냐? 너가 아버지 무엇이냐? 그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장막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그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이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워 이기게 되고 이건 그냥 신앙을 완전히 배교시킨다는 그런 의미보다 핍박, 온갖 방법으로 고난과 핍박, 환난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순교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물론 이긴 것이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현실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패배당하는 것 같은 현실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안 되나? 이상하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의 헌액된 삶을 보면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패배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패배한 순교자형 믿음의 선진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1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자,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뭐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자 아닙니까? 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지나가는 자들이지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다. 즉 영원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즉 죄를 사함을 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고로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경배 안 한단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과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에요. 이중국적자인데 우리가 따라야 될 법칙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로 하늘의 법칙과 이 땅의 법칙이 충돌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 충돌될 때는 뭘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하늘의 법칙을 따르다 보니까 순교하기도 하고 장사도 못하고 억울함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땅에 살다가 땅의 법칙을 어기다 보니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건 자기들이 세운 법이거든요. 악한 왕이. 하나님만이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신상화해서 절하라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너는 세상 법에 의해서 너는 사형이다. 그래,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고로 들어간다.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사는 자,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세상 법을 따를 것인가, 즉 짐승을 따를 것인가, 하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생각하니까 나는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법도 따르고 세상 법도 따른 거죠. 왜? 그래,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양쪽 다 불순종하거나 어기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구에게나 절하지 마라 했으니까 절 안 하는 것이고, 하루에 3번 나는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기도하면 사자굴이다 했으니까
들어가고, 이 양쪽 다 법 지킨 거 아닙니까? 그 중간지들, 회색지들 애매하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777 받았다가 666 받았다가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오늘날 성길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너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안 된다는 거죠. 이 천국의 성도들은 정말 생명 바쳤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어떻게 짐승에게 그 몸통이 사탄이고 용인데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자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라 잘 들어보라. 이건 계시록 7교회 하신 말씀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죠?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하늘에 속한 백성들, 그러나 땅의 나그네로 번영을 하여 살아가는 이 광야 42달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동시에 영의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는 짐승에게 경배 안 하기 위해서 사로잡힐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숨겨도 당한다. 그럴 때 기억하라. 믿음 변치 마라. 그리고 잘 인내하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만약에 죽음이 끝이면 억울하겠지만 부활이 없으면 주님 부활이 있을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교의 그 열매, 보상이 얼마나 주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조차도 반납하고 갔으니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늘에서 추방당한 영은 땅으로 내려와 이제 여자 효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자기의 세력들을 이제는 조직화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의 열왕들, 권세, 정사, 권력, 이 시스템, 제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박해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최고지.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어떻게 이거 없이 어떻게 사느냐. 절대적인 무선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익 당하면 당할 것이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사로잡혀 가기로 된 사람은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는 지금이야 목숨을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순교 이상의 살아있지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또 끄집어내시기도 합니다. 스데반과 베드로가 누가 믿음이 좋냐? 그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하실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기도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여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시옵소서.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자기는 뭐 남들 기도해주고 뭐 낫게 해주고 복음 전하면서 자기는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냐. 이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줄 거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 와,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한번 쨍 하고 볕들러 한번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내가 잘 되어야, 성공해야, 이 세상에서 축복해야,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아프고 실패하고 잘 안 되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패배적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다. 아픈 채로, 실패한 채로, 그 채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인내해 나갈 때, 산돌택에 올라온 그 내용대로 나의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 병듦을 통하여 다른 누구에게 또 용기를 주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산돌 카페에 올라온 글, 최고의 작품, 여러분들 글 읽어보셨죠? 얼마나 그 좋아요.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나를 그런 질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야 그 누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을 그런 현실을 허락하신 분은 그 이유는 또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향한 믿음 변치 말고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셔서 삶의 현실, 짐승용에게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없는 채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믿음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서운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통인 용의 하수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매력을 느껴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를 따라가고, 심지어 하늘에 속한 자가 그에게 경배를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떻다는 것을 잘 분별하여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내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세미한 음성 잘 알아듣고 말씀으로 좁은 길로, 생명길로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불이익 당한다고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짐승을 따라 짐승에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영광, 경배, 감사, 찬양, 존귀 받을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 주신 내 몫이 태인 십자가 주님 생각하며 잘 지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